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RT 바이블 번영 첫 번째 영적인 번영입니다. 말씀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2주간 RT 바이블 번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번영의 사전적인 의미는 뭘까요? 성공, 풍요로움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번영이라는 단어와 성경에서 가장 좀 흡사 비슷한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형통,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성공한 삶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이 잘 되고 상황이 잘 풀리고 재물이 많아지고 우리의 삶의 위치가 점점 올라가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며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은 신앙관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관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세에서 자가가 되고 20평이 되면 30평, 30평이 되면 40평을 갖고 싶고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보다 더 가진 것, 나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는 순간 나는 여전히 뒤따라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요, 끊임없이 삶은 나아지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만 여전히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는 손을 꽉 쥡니다. 그리고 응애 하며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아이가 손을 꼭 쥐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라는 소유욕의 상징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삶을 마지막 마무리하고 죽음 앞에, 임종 앞에서 신기하죠? 꼭 쥐었던 손은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한한 번영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산 능성위에 올라가 수많은 인파들 앞에서 산 위에서 한 설교이기에 산상설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인파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산상수훈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자 이스라엘 방방곡곡에서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신부는 대충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24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대부분 병자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루저입니다. 내 삶은 이제 끝인가? 난 이렇게 살아도 답이 없나? 마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니네 행복이 뭔 줄 아니? 그런데 행복은 너희 마음이 가난하면 그게 행복이래.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라고 얘기할 때 그들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딱 나의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이 마음이 복이란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그 복이 이 가난한 마음이고 애통한 마음이면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신 복인 건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가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토코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영적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열려지는 것, 우리 안에 영적인 무력함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난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배우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0%, 120%의 감정을 소진합니다.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연기하고 나면요, 참 신기하죠? 엄청난 공허함이 생겨요.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내려오면 내 안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너무 메마르고 갈급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저도 그때는 무언가 세상의 것들을 찾고 그것으로 채우면 그 공허함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신기하죠? 세상의 것으로 막 채우면 처음에는 내가 배부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신기한 건 더 목마르고 더 공허하고 더 갈급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건 없나? 전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배를 통해 나의 공허한 그 숨겨진 2%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죠.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어 사람을 빚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생기로 그 코에 생기를 붓자마자 그 안에 영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사람은 그 이후로 영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를 비록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존재를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끊어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데 나의 무력감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
이 모든 것이 부질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의 무익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실제로 감탄사예요. 원어를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이요 라고 하시며 나는 심령이 가난해서 행복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엔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참된 번영과 형통과 복을 누리려면 전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코 너희는 복을 누리지 못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 5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베드로의 직업은 뭐죠? 네, 어부예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어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가 없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는 더 이상 오늘은 고기 잡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그물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여기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상하죠? 베드로는 어부인데 예수님은 직업이 어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죠? 6절을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참 생뚱맞죠? 베테랑인 어부인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나서 없다라고 생각하고 접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께서 던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던졌는데 찢어졌어요. 그런데 그 찢어진 그물 앞에 베드로는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주여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전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을 이미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기 시작하자 그 소문이 점점 퍼져서 베드로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0절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런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하루를 머물고 새벽에 베드로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는 걸까? 그리고 나선 다시 만난 거예요. 막 물질을 하고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없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저기로 던져봐. 반신반의했겠죠? 이분이 어떤 능력과 역량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베테랑인데, 그리고는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이분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그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 안에
나의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노력과 나의 의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복인 걸까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힘이 생기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살아봐도 더 성공 가도 번영을 따라 살아가는데 계속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앞에 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언제 자가가 되지? 언제 20평을 들어갈까? 이제 수도권에서 서울로 언제 들어가지? 서울에 들어가면 서울의 중심부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자녀를 낳고 살면 학군이 중요한 거니까 강남 쪽으로 가서 좋은 일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건 세상의 복은 끊임없이 우리가 높아지고 나아지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너무 여전히 걱정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나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선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세상적인 복을 바라는 사람은 거기서 하고 노력하다 그것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끝인가?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는 나의 힘이 빠지고 내 계획과 생각이 모두 무너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 계획과 내 생각은 하나님 앞에 무익한 것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시고 이 일들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죠? 일어날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무엇일까요? 상황과 처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우겨쌈을 당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고요. 상황이 앞뒤 좌우가 막혔다고 해서 박해받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곳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에 일일비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매 순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힘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겠지. 어디에 근거해서요? 그냥 긍정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요, 그때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강한 자는 어떤 자인 줄 아세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길 가면 나 완전 망할 것 같은데, 나 끝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가운데 소명과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이 일을 열어가시고 뚫어가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기대함 안에 이 일들을 감당한다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일들을 여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인 거예요. 고난은요, 기도할 기회의 시간입니다. 고난은요, 감추인 것이 드러날 기회의 시간이에요. 고난은요,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소서. 그래서 그 삶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취의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 선 것이 내 노력과 의와 나의 무언가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임을 알게 된다면 성취의 자리에서 더 많은 것, 더 많은 뭔가의 세상의 성공과 뭔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자기가 도구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높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세우실 것이고, 그 그릇이 아직 부족하다면 그 그릇은 연단되고 단련되는 시간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상의 복은요,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돼요. 근데 그와 같은 성공관을 가지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앞에 사람이 보이니까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에 대한 고백 안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안에 내 삶을 여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때론 고난과 박해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안에 그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한번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하여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하여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럴 때 경험한 적 없습니까? 삶에 엄청난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련회 가고 나서 끝나고 났을 때 여전히 나의 문제와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안에 만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주저앉고 울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 다시 일어날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무엇일까요?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은 무엇이죠? 내가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부어지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열어주심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죠.
다시 일어설게요. 상황 가운데 일일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나아갑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번영, 그리스도인의 복, 형통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복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세상의 복을 취하며 살았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계획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예배를 통해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땅 가운데 일어날 우리의 삶은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있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높이시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주 앞에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의 번영과 복도 누리게 될 수 있는 삶을 갖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때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그 그릇이 준비된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소서.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열어주십시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도구임을 알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 앞에 살아갈 때 그 삶이 고난 가운데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는 힘,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이들의 그릇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마치 벼랑 끝에 선 것 같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내 삶을 향한, 나를 향한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절망의 끝에 서 있는 나에게 얘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냐? 그럼 너는 행복한 자다. 하나님, 그 벼랑 끝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삶의 상황과 처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은혜의 삶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결단되어지고 누려지고 함께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있기에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